서양이 동양에게 삶을 묻다. 웨인 다이어의 노자 읽기. 생각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 6.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정신을 신비의 여인이라 부른다. 신비의 여인은 세상의 전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완전한 순결을 잃지 않는다. 그녀가 비록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해도 진정한 본질은 고스란히 남는다. 신비한 여인에 이르는 문은 창조의 근원.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라. 창조를 통해 메아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라. 그녀는 반드시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를 우리의 완전함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속되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 창조적인 삶. 6장에서 노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영원한 창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비한 여인의 힘은 계속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삶을 통해 다양하게 메아리치는 창조의 소리를 깨달으라고 한다. 즉, 창조적인 삶은 여성적인 원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것이다. 이 신비한 여인은 계속해서 새 생명을 낳는다. 그리고 도덕경은 그 여인에게 이르는 문이 바로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도덕경은 그 무한한 영적에 다가서서 함께 창조하는 나,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다.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에너지는 그것을 의식하건 않건 간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우리의 유산인 동시에 운명이다. 도를 실천하면서 얻는 깨달음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끈다. 노자의 글은 거의 25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세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통해 21세기에 꼭 맞는 조언을 던진다. 시대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성적인 힘은 우리를 완성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었으며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내면 깊이 울려 퍼지는 타고난 창조성을 깨닫는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성취를 이루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공명도는 그에 져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365일에서 신성한 여성의 힘은 하늘로 치솟아 거대한 자연 속으로 미끄러지는 새들의 노래와 같다고 말한다. 삶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다. 사건들은 완벽한 세기로 빛나는 리듬에 맞춰 일어날 것이다. 몸으로 그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 힘은 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가슴 뛰는 크레센도에 따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또한 영혼을 통해 그것을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은 새들의 노래처럼 현실의 풍경 속에 울려 퍼질 완벽한 우아함 속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도가 다가오면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올라타라. 참견도 하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도에게 갈 곳을 정해주지도 말고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라. 그저 따라가라. 다음은 창조적 삶을 위한 사색의 조각들이다. 당신은 부모님이 아니라 위대한 영혼의 신성한 어머니인 도에 의해 태어났음을 깨달으라. 당신이 가진 에너지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재능을 이 세상에 펼쳐 보이게 될 것이다. 도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인 자신의 본질과 함께 어우러져서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도는 무엇을 어떻게 창조할지에 대해 헷갈리는 법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비의 여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다.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이끌려고 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놓아주라.
끝도 없고 고갈되지 않는 재능과 능력, 그리고 지혜의 저장소가 당신 내면에 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당신이 시작된 곳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끝없는 창조적인 신성한 어머니, 즉 도의 신비한 여인이다. 내면에서 소명으로 느껴지거나 삶의 기쁨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이런 흥분이야말로 가슴속에 숨겨진 열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다. 이것이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방식이며 도와 조화를 이루는 힘이다. 항상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 하는 일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추구하라. 음악을 작곡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꽃을 장식하거나 치아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운전하는 등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하라.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믿는 것이다. 또한 재능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부숴버리는 것이다. 이 장을 다시 읽어보라. 그 중에서도 특히 그녀는 반드시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인도한다는 구절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창조적인 힘은 개인의 삶보다 위대한 동시에 삶 자체이기도 하다. 14세기 수피의 위대한 시인 하피즈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쉬어라. 신과의 결별, 사람과의 이별. 이 세상에 이보다 고된 일이 없으니 우리는 신성한 어머니와 연결될 때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지금 도를 행하라. 오늘 하루는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아직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이들이 가진 신비한 여성적 성향을 찾아보라. 타고난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이들이 보이는가? 그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도에서 받은 재능으로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라. 이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자. 세속적인 에고가 자리 잡기 이전, 돈이나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라. 과거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현재는 또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루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도와 어울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라. 7.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뒤에 세움으로써 결국 앞에 서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보호받는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에고 너머의 삶. 7장의 첫 문장은 천지의 근원인 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삶의 본질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그 본질은 우리가 세속적인 에고를 내려놓고 도를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감응한다. 물질적인 부분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한 본성에 소홀하게 되고 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제한적인 세계 속에서는 소유와 성취를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문명화된다고 하는 것은 주로 권력과 경제적인 측면에 몰두하여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막아줄 거라고 여긴다.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독립된 육체 속에 하나의 이름과
문화적, 생물학적 정보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자아가 자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히 그러한 관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을 위해 존재하라고 제안한다. 도의 비밀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쓴다 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도는 끝없이 베풀지만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남을 위하는 자연스러운 성향 때문에 도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아직도 베풀과 영원한 생명은 함께 어우러진다. 영원히 지속되는 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성인은 에고의 그릇된 인식의 한계를 넘어 도와 깊이 연결된다. 성인은 탄식을 앞에 세우고 진심으로 섬기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여든다. 성인은 자신을 마지막에 세움으로써 결국은 맨 앞에 서게 되고 남을 먼저 생각하기에 더 오래 존재하는 것이다. 성인은 자연스러운 나눔을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 에고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요구한다. 우리에게 더 많은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에고가 아닌 도 중심의 삶을 산다면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서 벗어나 평화와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7장이 21세기에 주는 교훈은 아래와 같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에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섬긴다면 당신의 행동은 도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힘이 자유롭게 흘러 당신을 충만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에고의 경우는 다르다. 에고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가 당신 몫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차지하라고 말한다. 에고에 귀를 기울일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애쓰지만 결코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대로 목표를 이룬 충족감을 맛보지 못한다. 생각과 행동이 도에 이르면 베품이라는 사랑의 에너지가 작동한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도가 언제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근원임을 안다. 내 생각과 행동을 통해 도를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당신 앞에 세워라.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 불운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옮겨보라. 혼자의 세계에서 허우적대는 것보다 만족스럽고 삶에 더욱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리고 당신이 베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하피즈는 이러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모든 이가 곧 신의 목소리다. 어찌 무례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쫓아가기를 그만두고 멈춰 서서 바라보라. 욕망을 추구할수록 그것은 교묘히 당신 눈을 속이고 달아날 것이다. 삶이 스스로 다가서게 하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에 주목하라. 도의 관대한 특성으로 인해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받고 있다. 들이마시기는 공기나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내리쬐는 햇빛, 육체를 지탱하는 영양분, 심지어는 당신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바로 도가 주는 선물이다. 도에서 보는 것들이 흘러나왔음을 느끼고 당신이 받는 것들에 감사하라. 무의미한 추구를 그만두고 멈춰서서 바라보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쫓으려는 마음을 진정시켜라. 스스로를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라.
이렇게 내면의 신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면 당신은 세속적인 에고로부터 멀어지고 신에게 다가서게 된다. 지금 도를 행하라. 하루 동안 망루에 올라서서 사방을 살피듯 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라. 에고의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지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서 그 힘을 약하게 만들자. 억제하기 힘든 요구에게는 높은 등급을 주고 반대로 쉽게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요구에게는 낮은 등급을 매기자. 동료가 차를 운전하고 당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매번 다니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동료가 차를 운전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조용히 관찰해보라. 에고가 뭐라고 말하는가? 또한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스러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냥 침묵하기로 하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에 주목하라. 에고가 뭐라고 말하는가? 노자가 이 장을 통해 말한 것처럼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짧은 순간만이라도 에고의 요구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삶은 분명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